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타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란 인물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1차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아무것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차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잠깐 숨통을 여는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코로나19가 멈추는 것이요 다시 사람들이 전과 같이 활개를 치며 세상으로 향해 또 예배자는 예배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 이 일이 마치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힘들고 생활고가 깊어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현실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국 우리에게 답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여겨 먼저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던킨 도너츠라는 도너츠를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도너츠 가게입니다.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인 로젠버그라는 사람은 30세에 도너츠 사업을 시작해서 대기업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던킨 도너츠를 팔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로젠버그의 별명이 11조 왕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강연회에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 인생 70평생에 한 가지 교훈을 말한다고 한다면 인생의 성공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가 말을 했습니다. 지식이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 성품, 인격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로젠버그가 가장 강조한 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 그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고, 사업이 위기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앞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위축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쓰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달이 가깝도록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해하고 눈물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예배에서 몸도 마음도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하는데 자꾸만 멀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 조차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자꾸만 생겨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는 단순히 어떤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퀴즈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알곡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하는데, 더 깊이 만나는 사모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주제로 9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거의 동시에 같이 경험하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어떤 업적이나 신앙적인 큰 본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실까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사는 방식과 이 사람의 믿음의 태도 때문에 성공의 순간에 실패로 미끄러지는 인생을 산, 아주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성경에 고단한 인생, 험한 세월을 산 나그네로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면 야곱을 빼놓을 수 없는데 정말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과 요셉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부자간에 아버지도 정말 죽도록 고생했고 아들도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부자간에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한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고난과 요셉의 고난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생에도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는 날이기에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는 더 깊이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는데, 요셉이 고생한 이유는 그 마음속에 품은 비전 때문에 고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그가 마음속에 꾸고 있는 꿈은 너무 컸습니다. 그 꿈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급기야는 인생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아, 네가 내 인생을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 가운데로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당한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욕망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욕망과 비전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비전이 뭔지 욕망이 뭔지 구분을 못한다면 분명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자기 욕망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해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거 때가 되면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굉장한 비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당선이 된 이후의 행동을 보면 자기 욕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를 믿으면서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비전 때문인지 아니면 욕망 때문인지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기 위한 시험인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인간이 겪는 고생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참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정말로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천신만고 끝에 얻고 자식도 어렵게 낳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둘째 아이를 낳다가 그만 일찍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식 간의 불화로 많이 운 사람입니다. 엄마가 다른 여러 형제를 두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형제들 간의 이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벌어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형 에서와의 불목으로 20년 동안 긴장을 풀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안에는 깨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인생의 그 많은 고난 앞에서도 깨져야 될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온전한 은혜로, 온전한 경험으로 세워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그 깨져야 될 것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끝없이 고난과 시련을 그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련과 고난이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따라왔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깨지지 않은 잘못된 삶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기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전까지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장자의 명분만 빼앗으면 하나님의 복이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로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우리의 삶은 시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깨지지 않는 두 번째 삶은 이기심입니다. 처음부터 그의 성품에는 이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 이기심이 자기의 삶을 매우 곤고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홀로 있었던 그 시간도요, 사실은 자기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들을 잘 보세요. 그가 베델에서 왜 돌베개를 자고 잤습니까?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았습니다.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외삼촌도 있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약복강가에서도 혼자였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잃고 요셉을 잃고 야곱은 20년 동안 그 아들을 만날 때까지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야곱의 인생은 정말 자기밖에는 없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 자기 이기심이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다 보니 그는 언제나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고는 있지만 결과를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까?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하는 설명에서 조금 그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그의 삶의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따라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야곱 인생의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한마디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가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데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를 때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부르심이었지만, 아담을 부를 때는 너 왜 내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냐고 하는 그의 불신앙을 책망하는 찾아가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폭풍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찾아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주시고 죽으셨는데 더 이상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늘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 때도, 특별히 그가 야밤 도주할 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일 때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 너 왜 베델에 가서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 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의 집에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언약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20년간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부가 되어 하란으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하란으로 가다가 에서 앞에서 벌벌 떨 때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기만 도망갈 궁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와 역사를 맛보는 것 같은데 야곱의 인생은 늘 미끄러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만족, 자기 지식과 경험, 이런 자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찾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가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든 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야곱이 당한 고난과 그의 아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질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최소한 세상 사람과는 질이 다른 고난, 질이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비결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냐? 하나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질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복대로 받으면서 늘 미끄러지는 인생을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별로 복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미끄러지지 않는 성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거기에 뭐를 세우면 잘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가는데 무엇을 놓든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미끄러지는 인생을 사는 성도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열심히 예수님이 가는 곳을 쫓아오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려면, 특별히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야곱이 해결하기 힘들었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변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곧바로 그는 그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한 약속은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여기서 살자, 더 이상 예배 가운데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지없이 미끄러지는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조금만 잘 돼도, 조금만 더 어려워도 더 깊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이 야곱을 통해서,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급기야는 하나님이 야복강까지 쫓아와서 그의 환돛뼈를 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미끄러지는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요, 꼭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기도가 나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 눈에는 보이는데 전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뭘 대단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만지시고 계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이 인생 살아가기에 바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서는 내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은 무엇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실패가 많으면 자기 능력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실패로 인생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실패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험이 마지막에 가서야 드디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실패와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험함과 동시에 그는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지는 인생, 이거 별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지요. 분명히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했어요. 성공했구나 라고 봤는데 실패했어요. 도대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만큼 시련과 고난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산 때도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실패와 문제의 현장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를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야곱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면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평생의 이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내 고향으로 순적히 돌아가게 하실 거야, 왜냐하면 내가 베델에서 예배드려야 되거든. 그 정말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있던 외삼촌 집에서도 예배자로 살았다면 그는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난 후에 제일 먼저 베델로 달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년 동안 그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재산을 불렸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자기의 것을 지켜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예배자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평생의 두려움으로 갖고 있었던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베델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슬픈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세겜 사람의 남자들을 죽이는 데 살육을 벌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인생의 길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진 성도는 그 만남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그 만남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돌고 돌고 돌아서 겨우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야곱은 그의 인생이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갔다가 또 다시 그 자리로 오고, 은혜로 갔다가 또 그 자리로 오는 그런 인생을 야곱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 돌아옵니까? 미끄러질 대로 다 미끄러지고 난 뒤에 비로소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지팡이를 칩니까?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를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형하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냥 그 자리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경험의 신앙, 그 만남의 신앙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야곱이 되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내가 지켜내지 못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 베델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제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봅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만남을 갖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달리는 자가 아니라 평편한 운동장을 달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고, 미끄러지고 넘어진 줄도 모른 채 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